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메시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벗어나지도 그렇다고 축소되지도 않게 언제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주님의 들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육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선 기간에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때 아마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당선이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권위가 더 높을수록 볼 수 있는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사람도 대통령, 부촌 시청의 시장 하나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님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친히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을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괴수 중에 괴수죠. 이단하지요.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임당한 그 현장에서 자신을 죽이는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거를 만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그분이 뜻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 뿐만 아니라 죽임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조롱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더 큰 기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능욕당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굴 둘 수 없는 기적이죠. 도저히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자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실은 그 자랑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해도 되나?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도 되나?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의 처참한 악한 본성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하는 것을 다만 깨달을 뿐이지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의 불가능한 절망, 그러니까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줬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형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그분을 처형할 만큼 우리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악한 우리 본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과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얼굴 들 수가 없는 얘기죠. 얼굴 못 드는 얘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후한무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절제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후한무치죠. 자신의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 앞에서 보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닐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믿는 척 했지만 그러나 안 믿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본성이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만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죽고자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계시됨이죠.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려준 겁니다. 너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죠. 거듭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본성은 죽어야 살 본성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믿음이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본성의 이 절망적인 이러한 죽어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를 위한 구원이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을 깨닫는데, 그런데 그 절망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이 절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너를 거기서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거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죠. 기적이죠. 내가 그분을 죽였는데 내가 죽인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뭔가 자신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생각들, 그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는 하나의 표적, 이런 표적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설득될 수 있는, 나를 설득하고 내가 설득될 수 있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지혜, 그걸 구하는데 다 사람의 소리들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뭘 들은 거예요? 내가 너의 절망에 깨닫는 이 현장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가 초래할 선택에 대한 결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목격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나를 만나러 오시는 창조주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창조주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내 본성의 악함을 깨닫고 나는 죽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건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 목소리를 믿는 자는 거예요. 믿는 자. 이 사건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재준아 나오면 안 돼. 들어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판단이 나오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은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책임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미워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답니다.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이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모르질 않아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순종하지 않느냐면,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행동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싶지 않아요. 내 행위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그 행위를 고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죄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즉 십자가를 봤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해버렸거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불행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이 기적 앞에서 누가 자기를 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악을 고수해요? 악한 자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빛이 비춘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뭐라고요? 들린다고 했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회개는 우리 몫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죄악, 내 삶의 불법, 그런 요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걸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뜰 때, 짐승의 각을 뜰 때 누가 떠요? 자기가 뜨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그 칼을 가지고 그 제물을 누가 떠요? 자기 자신이 뜹니다. 왜?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내 몫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죠. 참회의 은총이지요. 은혜가 와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데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나는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를 했는데 내 안에서 내가 회개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동시다발적인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를 진심으로 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웁니다. 깨달으니까요. 근데 울면서 보니까 그 눈물이 내 죄를 뭐예요? 씻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감각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딱 일어나면 어때요? 편안하죠.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평안함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항상 감추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없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동시적으로 들리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문 열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네 마음의 고집을 열어라 이거예요. 네 마음의 불순종을 열어라 이거예요. 열어라 이거예요. 왜 그 길을 고수하느냐 이거예요.
왜 빛이 비추는데 왜 악을 행하는 너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느냐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왜냐하면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얘기를 해요. 놀랍죠? 악을 행하는 자는요, 숨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할까 봐. 그걸 갖지 못할까 봐. 그걸 더 이상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여러분이 듣고 대답을 여러분 각자가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반드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우리의 요구를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세상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육체적인 것을 원한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간청할 때,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를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즉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선언하는 거기에서 믿음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걸 거절한다면 믿음은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기로 이제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내 안에 믿음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관에선 다르죠. 현실적인 세계관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나가면 채워야 되는 건데 네가 나갔으면 네 손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손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심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와 똑같죠.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죽어야 될 그 여자의 하소연을 엘리야가 들을 때 엘리야가 그래 알고 있다. 그러나 떡반죽을 짓고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원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라고 합니다.
있어도 안 줄 판인데 없는데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달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모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라밧 과부가 표현은 안 했겠지만 물론 주춤주춤 되는 일은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루의 통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러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보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되죠.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나는 절망적인 인생인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 주님의 은총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 난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완고함 속에서 오늘도 현실 속에서 현실의 것을 움켜쥐려고 거듭 그렇게 악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거듭 믿음을 요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현실은 그래요. 내가 없으면 내가 그냥 헌식처럼 버려버립니다. 쓸모없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던 사람이 내게 능력이 없고 소유가 다 떨어지면 헌식처럼 버려버려요. 장례식을 치러요. 그게 세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적으로 더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계속 세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다르죠. 내가 죽는 거기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지요. 믿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곧 자산인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실패한 게 아니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산이요, 보이는 자산을 초월할 때가 와요.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환경에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림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죠.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없어지거든요. 어느 순간은 다 위기 가운데서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게 있다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이겨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나가게 해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다들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 역시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신대 뒷산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딱 오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와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요, 올라가서 거기서 찬잇을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날 소식이 와요. 누님한테 소식이 옵니다. 해결됐대요. 해결됐답니다. 위기가 왔는데 절망이 아니라 내 안에 자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산 가지고 난 산에 갔던 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새기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새기게 합니다. 실패는 온다. 반드시 사람이 성장하려면 아픔이 오고 실패도 온다. 쓰라린 고통도 온다. 그런데 실패자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다. 어떻게?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속에 있는 능력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도망갑니다. 뒤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다 뺏길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뺏기는데 우리라고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의 주인의 집에서 지금 키질한다고 했죠.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밖에 나가서 불사릅니다. 똑같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거꾸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를 상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내 신앙의 주소입니다. 내가 나쁜 신앙인지, 내가 좋은 신앙인지, 내가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인인지. 열매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아래 내가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다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자신의 욕심은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안 하죠. 말씀은 읽습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지 못하게 되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설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서 그리스도가 곧 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는 곧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소리가 되는 거겠지요. 따라가겠지요. 그래서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현실적인 내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게 될 겁니다. 남는 것은, 신앙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쁜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실제적인 그것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형한 사람이다. 뭘 통해서요?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죄인이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바로 거기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선언하기를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그 순간 내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신앙 안에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광야로부터 여전히 애국으로부터 나왔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만,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 주님의 피와 살로 된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금수와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과 주님의 거룩함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뒀다라고 얘기해요.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형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알지요. 그러한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형 선고를 그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만약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하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심고 난 다음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숨겨진 나무의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따를 때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하실 몫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발견한 자는 사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보화가. 천국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해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시길 부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거두게 하실 날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될 거고 그때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기쁨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현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것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될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오직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곧 능력이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무기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신앙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